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일주일이 몇 킬로로 가셨는가요? 몇 킬로? 80킬로? 아, 29킬로로 가자고 해놓고 80킬로로 가셨습니까? 몇 킬로로 가셨습니까? 29킬로. 우리 육신의 나이도 마음의 나이도 다 29으로 다운시켜서 다음 주에 가족들이 만났을 때는 29킬로로 잘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은 저희들도 바빴지만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 바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공회원들께서는 오늘 교도님들께 좋은 먹거리,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당 살림을 돌봐주시고 교당 일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목요일 날 교구청에 모여서 교장님으로부터 북일교당 교감교무와 보좌교무와 부교무 사령장을 받고 더 기쁘게 더 본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자 하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타원 교구장님께서 원불교 서울인 중앙교구에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선택받으신 분들이어서 우리 그 교화에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북일교당에 그리고 중앙교구에 오신 25명의 교무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팬데믹 이전의 교화로 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대종사님의 용화해상이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낙원세상을 우리 중앙교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 전산종보사님께서 받들었던 법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종보사님께서 1월 1일 건년 같으면 103년 104년 같으면 우리가 다 중앙총부에 새벽같이 모여서 타종도 하고 또 전산종보사님의 라이브 법문을 받들었을 텐데 실황을 받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원불교 TV를 통해서 법문을 받으셨으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도 법륜을 힘차게 분리를 하신 전산종보사님의 법문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내 삶이 앞으로 원기 107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표준의 말씀이시고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할 우리 교당과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법문 말씀이시고 또 전 인류가 전 생명이 다 함께 이런데도 법에 귀하여 이 법으로 영생을 제도받는 그러한 소중한 기원이 되라는 말씀으로 새겨봅니다. 오늘 신정절에 받들었던 법문 중에 10가지가 되잖아요. 10가지? 엄청 많은데 10가지를 나누어 생각해보면 저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길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한 마음은 공생공영, 동고동락, 합심합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낡은 관습과 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오직 어떻게? 자리이타의 열린 신법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공영에 대한 말씀으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전일의 악습을 전일의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니 죄가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개과천선의 길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법문해 주셨습니다. 그 교육품 17장에 전일의 습관을 잘 고치려고 하면 죄가를 실심으로 그러니까 법신불전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어제는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마음 깊이 참회합니다. 이 시간 이후는 온전한 마음을 챙기도록 공부하는 불제자 아무개가 되겠습니다. 보온자 아무개가 되겠습니다. 피은자 아무개가 되겠습니다 하고 지성으로 발언하면 개과천선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생공영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고동락 우리 아까 성가 199장의 가사가 어땠어요? 그 가사를 누가 쓰셨을까요?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오선도 교무님이 곡을 붙이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법문을 받들었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오래전 법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이 성가 199장을 아까 우리 적사님께서 아주 씩씩하게 잘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언젠가 내가 이 성가를 불렀던 것 같아. 새 법문 받들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두 번째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한 우리들이 동고동락의 말씀을 드리자면 동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제일 많이 느끼고 간절히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 교도님들이실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종보사님을 비롯한 우리 보살행을 놔두시는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이 동고동락을 제일 실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미 현직을 떠나 계시지만 제일 원불교의 세계교화의 1등 공신이신 우리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이 계시죠. 박청수 교무님 모르는 분 계세요? 모르면 수상한 거야. 모르면. 박청수 교무님은 50년간을 55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재난이 일어나거나 재해가 일어나면 가서 아낌없이 후원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박청수 교무님은 어디에서 재해가 났다, 재난이 났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신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지 도울 방법을 찾고 보면 자연히 복수가 빠져요. 그럼 어때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날까요? 정말로 보살의 자비심이 뼛속 깊이 DNA가 완전히 바뀌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박청수 교무님의 일화가 많이 있지만 박청수 교무님이 강남교당에 근무하던 시절이 계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아침 기도 때 뭐라고 했는데 뻔뻔하게 그러나 밉지 않게 뻔뻔하게 그러나 밉지 않게 교도님들께 후원을 받고 지인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55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후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청수 교무님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제 평소에도 좀 후원을 하셨던 분이겠지만 그 어른이 오셔서 65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내 전 재산인데 박청수 교무님 이것은 세계 사업하는 데 쓰지 마시고 어디에도 쓰지 마시고 박청수 교무님 개인이 쓰세요 하고 드렸어요. 이게 박청수 교무님이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고 받아놨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그 650만 원이란 거금을 희사하신 그 분이 교도님은 아니시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다 보니 샌드위치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아침 점심 겸 하는 브런치가 있거든요. 커피도 마시고 또 샐러드도 먹고 또 빵도 먹는 그 빵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라고 하는 빵이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집에서 만들어 보시고 또 이제 손자녀들을 위해서 맛있게 공양도 해주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침밥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한 쪽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사해 주신 분이 650만 원 희사하신 그분이 자기 삶에 샌드위치라는 게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샌드위치 빵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박청수 교무님이 마음으로 크게 충격을 받고 내가 이 돈을 6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그분의 전 재산인데 내가 이걸 개인이 쓸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환경부 장관을 하셨던 김명자 장관한테 문의를 하니까 그러면 교무님 그렇게 귀한 돈이라고 하면 세계 자연 보전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에 희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어디를 돕는 단체냐면 우간다라고 아프리카 우간다 들어보셨죠? 우간다를 돕는 그런 단체였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게 삶이 피폐하고 하니까 나무도 없고 하니까 울창한 숲에 나무를 다 배다가 땔감으로 쓰고 그런 나라였대요. 그러니까 박청수 교무님이 가서 이제 그 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당신 생각에 650만이 종잣돈이 되어서 내가 2천만 원까지는 모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이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오신 그 대표자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현직에 떠나신 그분이 뻔뻔하게 그러나 밉지 않게 후원을 또 받으셨대요. 그래서 3,400만 원을 모아가지고 현직에 계시지 않고
지금 이제 용인에 계시는 개인 박물관 같은 그런 곳에 계시면서 3,400만 원이란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뻔뻔하게, 그러나 밉지 않게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3,400만 원을 모아서 우간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 희사를 했다는 기사가 이제 우리 원불교 신문에 난 게 아니고 일반 신문에 났던 것을 누가 스크랩을 해서 원불교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서 저희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박청수 교무님은 50년 동안을 55개국을 돌면서 그렇게 교화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당신의 삶으로 이렇게 보듬어 아는 그 거룩한 삶에 깊이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우리 교도님들도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살으셨지만 우리 북일 교도님들도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해서 교도님들의 세세한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없음이 아쉽지만 그런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는 합심 합력이다. 합심은 일심이요 합력은 단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북일교당이 이렇게 거룩한 법당을 불사할 수 있었던 것은 원불교가 여기 북일교당이 42년의 역사 42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다른 교당에서 오실 수도 있고 최대 42년은 이 교당을 다니셨잖아요. 창립주들께서는. 그리고 3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갓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의 정성으로 이곳 우리 북일교당의 건축불사가 원만히 마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멋지고 거룩한 불단을 하게 된 데는 우리들의 그 합심 합력 일심과 단결의 정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도님들이 그 리서치에서 조사한 원불교 인지도 조사를 설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죠? 예,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원불교에 대한 평가가 38.7%가 좋다. 원불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48.8%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중앙교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대요. 그것은 우리 교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화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이 중앙교구에서 원불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교구에서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화와 교육과 자선 그리고 우리 개인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공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많은 인연들하고 이 교법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중앙교구 교구장님의 경륜이시고 또 그 뜻을 받드는 우리들도 함께 실천해내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가르침을 받들고 한 뜻으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다 그것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게 물부진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대종사님께서는 새해를 당해서 내려주신 법문 중에 어떻게 하랬어요? 일 당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아, 나 잘났어 이게 아니고 바보인 듯 삼가행하라. 그리고 말하기는 어떻게? 어눌한 듯 조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강하면 재앙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인도품 34장 이 법문 선서의 글을 인용해서 해주셨지만 이 글을 잘 새긴다면 난세를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또 편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읍을 독가식 홀로 차지 않지 않고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의로움. 저는 제가 강릉에 살다 왔잖아요. 강릉의 대표적인 거리 중에 정신세계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면 허난서론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류 시인이시고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인정받은 한자를 쓰는 시인이시고 그 동생은 누구냐? 허균 선생이 쓴 소설이 뭐가 있죠? 홍길동전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비운의 사나이 홍길동을 쓰신
그 소설의 주인공. 근데 허균 선생님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라로부터 역적이라는 불명예도 얻었고, 그러나 민초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평소에 별호가 뭐냐면 책벌레였대요. 책벌레. 그래서 거기에 가면 호서장서각이라고, 호서장서각이라고 하는 600년 전에 이미 개인 도서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개인 도서관. 사설 도서관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제 책을 중국에 사신이 간다든지 누가 가면 부탁을 해서 많은 책을 모아가지고, 그 강릉이 굉장히 산골이거든요. 대관령 넘어, 옛날에는 거기 대관령을 신사임당께서도 울고 넘었어. 어머니를 두고 고향을 떠나는 그 심정이 괴로워서 다시 와서 어머니를 모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산골에서 한문을 접할 수 없었던 많은 선비들과 민초들에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어른이 홀로 모든 것을 차지하지 않고 나누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분이라고 저는 강릉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이 가진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베품의 마음 자세이고, 우리 북일교도님들도 그러실 텐데, 허균 선생은 대종사님 만나기도 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걸 보면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품이 굉장히 넓으신 그런 어른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한, 혼자 모든 권리를 차지하지 않았어. 그걸 차지하고 나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뒤에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권리를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신법을 가지라 하셨고, 또 전성전쇠, 성함 뒤에는 반드시 쇠함이 따르는 이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넘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하는 중도행을 실천하셨는데, 중국의 소설 홍루몽에서 유래한 우리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 하는 호사다마. 호사다마가 중국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 고어랍니다. 고어. 그래서 미중 부족 호사다마. 옥에도 티가 있고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천지팔도를 말씀해 주시고, 길한 일을 당할 때에는 흉한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는 길한 일을 발견해서 길흉에 끌리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참 어려운 시국을 당해서 우리 교도님들도 자영업 하시거나 또 소상공인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즐기다 보니 기후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도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해서 뭐가 됐어요? 초록 실천교당이 됐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 어떤 분이 친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이, 나는 아침에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 환경운동가가 글에, 그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숟가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젓가락을 쓰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저녁에 딱 망한 거예요. 약속을 못 친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 집에 가니까 예쁜 케이크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케이크. 응? 근데 케이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조그마한 포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크를 안 쓰려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방에 달려가서 숟가락을 가져오거나 또 여러 번 쓰는 포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어른이 딱 조그마한 그 케이크를 여는 순간 그 포크,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 종일 마음을 챙기고 실천하리라는 굳은 마음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그 포크를 사용함으로써 오늘 하루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글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일회용 물건과 환경을
져야 하는 물건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제가 우리 청소 재활용해 주시는 교도님이 계시지만 이 비닐을 이렇게 다 버려서 어떡하나. 그러나 또 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북일교당은 특별히 우리 중앙교구가 저렇게 초록 실천 교당이 많대요. 전국으로 볼 때. 근데 우리 지금 북일교당은 앞서가는 교당이므로 우리가 한 가지씩 실천해 내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한 길로 나아가는데 그 한 길로 나아가는 표준은 영육상전과 동정이려다. 영육상전은 성가 73장에 몸과 마음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정신도 육신도 소중하여라 하고 성가 73장에 영육상전가를 우리가 힘차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귀절에 뭐라냐면 세종교 산불법이 이 법이니라 하고 마지막 성가 한 구절이 써 있어요. 세종교 산불법은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길이고 그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초록교당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다. 영육상전의 의미를 이제 공부를 통해서 더 찾아보도록 하고 이제 끝으로 동정이려 총부 원불교 중앙총부에 가면 동정이려라고 그 돌에 이름 써진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큰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죠. 동정간 정하고 동하는 사이에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그리고 일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있을 것을 준비하고 일 없을 때는 편안하고 한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일 없을 때 어떻게 하죠? TV를 탁 켜거나 그래서 나의 정신을 모으는 데 쓰지 않고 흩어지는 데 많이 쓰고 되거든요. 저도 시간이 있으면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천사님이 어떻게 법문을 즐겨 하셨나 이렇게 듣게 되고 들을 때는 들어도 그것이 마음을 챙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이려, 동정간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일 없을 때는 일 있을 때 준비하고 일 없을 때는 편안하고 한가한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법문에 밝혀주셨다. 오늘 우리 중앙교구에서 저번에 이제 교구장님께서 사령장을 주시면서 우리 중앙교구는 전 교도가 이론의 대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뭐예요? 청소년 교화예요. 청소년 교화. 그리고 청소년 교화는 우리 허선재 부교무님이 하고 또 정동석 교무님이 하고 교감 교무는 안 하고 아니고 그렇게 하면 틀려요. 허선재 부교무님이 열심히 하도록 또 정동석 보좌교무님이 열심히 하도록 주임 교무인 제가 교감 교무인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요. 근데 저만 도운 게 아니고 우리 각 교당에 계시는 제가 출가 전 교도 길을 가다가 예쁜 청소년을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실래요? 애가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 지나가는 청소년 보면 아이고 참 훌륭하게 생겼네. 저 훌륭한 사람이 우리 원불교 교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중에 특히 우리 북일교당 청소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청소년만 만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셔야 돼. 너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우리 원불교에 가서 마음 공부하면 진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해. 근데 처음에 하면은 요즘 청소년들은 어때요? 뭐야 누구야 이렇게 눈을 이렇게 키가 크니까 키가 작은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청소년이 그냥 지나가는 청소년이 아니고 저 청소년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줄 원불교를 이끌어줄 그런 청소년이다 생각하시고 내 주위에 내 자녀 손들은 물론이고 뒤에 지나가는 청소년들도 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찾아봐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청소년 교화에 더 힘을 모으는 중앙교구가 되고 우리 북일교당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우리 교당에도 지금 어린이 법회 본다고 우리 허선재 부교무님이 열심히 지금 아침부터 어제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청소년 어린이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청소년들한테 칭찬을 막 해줘야 돼요. 아이고
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잘 참고 이기면 큰 공부인이 될 거야. 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어린이들을 만나면 용돈도 줘야 돼요. 용돈도. 많이 주면 안 돼요. 많이 주면 아직 어린이들은 경제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정토님 자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왜 원불교 교무님들은 맨날 영주만 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교무님들이 제일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염주잖아요. 팔목에 걸기도 하고 가방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그 다음부터는 그 청소년을 만나면은 이제 용돈을 줬어요. 10,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야 교무님 지갑에 빳빳한 거 1,000원짜리인데 또 하나 줄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가 원여고에 다니고 있고, 하나는 지금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는 그렇게 의젓한 청소년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어린이들은 뭔가 이렇게 칭찬도 해주지만 이거 새학기 됐으니까 학용품 사서 써라, 아니면 우리 집에 좋은 학용품인데 너 하나 줄게, 이렇게 해서 자꾸 관심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아낌없이 줘야 청소년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 오는 청소년부터 우리 교도님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구장님께서는 원기 105년 106년의 교화 이전으로 우리 북일교당도 법당이 가득 차가지고 법당을 지어야 된다고 열심히 교화하셨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교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가지만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교화를 해서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정신개벽의 도량이 우리 북일교당에서부터, 그리고 익산 성지로부터 비롯이 돼야 된다. 중앙교구가 그런 텃밭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단장 남자 단원이 10단, 여자 단원이 20단. 그러니까 우리 교당은 기본적으로 단장 30명, 중앙 30명, 재가교육자 이렇게 합해서 많으시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할 일이 많으시네요. 나도 단장이 나도 단장. 우리 단원 중에 나도 단장, 옆에 앉으신 분들도 단장, 중앙이 되어서 각자가 자기 단원이 되고 단장이 되어서 교화의 바람을, 어떤 바람? 신바람, 새로운 바람, 상큼한 바람, 시원한 바람, 그런 바람을 불릴 수 있는 교화장을 만들도록 교구장님께서 경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해를 보내고 우리 참 좋죠. 1월 1일을 정신없이 맞이했다고 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설날을 맞이하면서 또 한 번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생활을 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설날이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앞에 한 달 잘못 살았으면 2월 1일부터 나는 오늘부터 또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다짐한다면 또 설 명절 때부터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고 가는 길에 모든 마장이 다 소멸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하시고, 저희가 이제 아까 받으셨지만 떡국떡을 드렸잖아요. 떡국떡에는 이게 과거에는 동전이 지폐가 없던 시절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엽전으로 쓰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떡국 모양이 동글동글한 게 엽전 모양을 상징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원불교의 원이 약간 변형된 게 뭐예요? 타원형이잖아요. 타원형. 그렇죠? 원불교 교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미 알고. 근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맛 좋은 떡국도 드시면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딱 마음에 한 구절을 새겨놨다가 누가 오시면 가족들에게 야 건강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덕담이 되지만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더 간절히 법음을 전하는 그런 설 명절이 되기를 영원합니다. 30일 법회는 없지만 또 정진기도, 새해 설날기도, 제가 자꾸 새해 희망기도라는 말을 써가지고 정진기도, 설 명절 기도가 있으니까 그때 또 반가운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